기법과 정수를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고 하신 은혜의 하나님, 2021년도 그래도 10개월이 지나 11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염려 불안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 그러나 그 큰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으로 주의 장종 안에 주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귀한 전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을 향한 마음들, 사모하는 마음들, 갈망하는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잠자지 못하지만 가지로 은혜 삼는 심령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임재하시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교동문제 45번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방해해서 숙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들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괴로울 거에 때에 나의 길을 바라보사 죄를 원하셨구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잘 살았는지 반성하며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착한 행실과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영성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 강하게 하시고 성도의 시작은 예배이며 결론도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다시금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관심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잃어버린 열정과 첫사랑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하고 행복한 창조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내년 대통령 선거 준비,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대통령으로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다시 소통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통일되어 북녘 땅에도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다립니다. 다리에 세워주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여 주시며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생기를 찾아 소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겸손히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여의치 못한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속히 기도가 응답되어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이 둔하여 구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380쪽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어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
프랑스라는 나라, 또 영국이라는 나라가 같은 시대인데 아주 너무나 대조적인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는 혁명이 계속해서 그 나라에 계속해서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 그렇게 이슬로 사라져 갑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의 영국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부패하기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어디든 다 영국 땅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강대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같은 시대에 같은 유럽에 같은 어떤 여러 가지 경제력이나 모든 면이 비슷한데도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유는 영국은 존 녹스나 또한 요한 웨슬레 같은 복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영국의 전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의 빛이 비추니까 영국이 변하고 부패한 영국이 영적으로 부흥되고 혼돈의 사회와 건강한 사회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예수의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곳은 그것은 능력이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에 시키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복음의 빛과 함께 특별히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만 깔아앉게 되고 자꾸만 잠만 자고 싶어하고 결국에는 우울증 환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울증의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게 됩니다. 이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햇빛을 많이 쬐게 하고 또 집안에도 커튼을 활짝 제쳐 놓아가지고 많은 빛이 들어오게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햇빛을 많이 쬐면 몸속에 이런 멜라토닌 호르몬이 생성이 되어서 우울증이 어느 정도까지 치료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영혼의 햇빛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비춰주고 들려주고 또 환영하고 사모하고 이런 마음으로 복음이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이 영적인 우울증에서 주저앉고 싶고 또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더 이상 인간관계도 모든 면에서 자꾸만 우울한 그런 답답한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한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이 영적인 우울증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예수님의 빛이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계속적인 그런 기쁨의 삶이 넘칠 때에 우리의 내면이 치유가 되고 심령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덧 1년이 마감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는데 그러나 지난 1년도 사실 많은 불안 속에 염려 속에 또 사람 만나는 것도 관계도 더 이상 깊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 마음에 만족감도 또 어떤 기쁨도 없고 뭔가 이렇게 엉들린 그런 상태로 지나온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복음의 빛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빛으로 계속해서 부어주고 비춰줘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며 때로는 성경을 쓰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 우리 가운데는 이런 어떤 어둠의 시력이 장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주의 능력의 빛으로 승리할 줄 믿고 이 은혜가 이 한 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대표적인 이 사람 너무나도 그의 형편과 환경과 상황의 처지가 너무도 세상에 알아주는 또 그런 사람이 아닌 천박한 사람들 피해가지고 도망 다녀야 되고 도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습니다. 그가 오늘 1절로 3절 가운데 보게 되면 큰 용사였지만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 입다의 출생 배경입니다. 그리고 서자였습니다. 많은 이국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던
그야말로 입다의 가정은 순기능이 아니고 정말 좋지 않은 역기능의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입다가 살던 이 사사 시대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고 정치적으로도 어두웠던 그런 시대에 어두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흔히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의 출신이 그렇고 가진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형제들에게 따돌림당하고 쫓겨나서 도망다닙니다. 길라앗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아갔는데 그런데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옵니다. 쓸모없는 사람들, 여러가지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소외를 당한 그런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이 입다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마치 이 다윗이 왕이 되전에 그러한 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수많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어려움당한 자들이 400명이나 이 다윗에게 몰려왔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입다에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길라앗에 자기의 고향에 있는 장로들로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그 길라앗의 장로들의 다름 아닌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입다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게 했던 그의 이복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입다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니까 아무리 상황을 둘러봐도 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고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입다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복 형제들로부터 따돌림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처음에 이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7절에 보면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기록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길라 장로들의 제안을 입다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길라 장로들은 암몬과 산 후에 입다를 길라앗의 머리,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입다 인생에서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될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복 형제들 때문에 배척당해서 집에서 쫓겨났던 기관 인생의 빛이 비춰집니다.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고 서자의 선이고 비천한 신분이었고 약점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입다에게 빛이 비춰지는, 이제 이것들이 내 지난 과거가 어떠하든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가 길라 장로들의 제안을 수락한 이유는 거기에 바로 만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군사력이 대단하다, 자기에 있는 어떤 군대의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에 이 승리가 달려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장애나 약점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다는 얼마든지 자기를 쫓아낸 자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있는데도,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면에 그들에게 있다가 안갚음을 할 수가 있고, 또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불순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9절에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승리해서 우리를 하여금 넘겨주시면 그때도 과연 너희가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말하는 건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실력이나 이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기생의 아들이요 잡류들과 함께 어떤 두목 같은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 입다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에 도취되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그가 아무렇게도 살지 아니하고 정말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 어떤 분의 마음에 안갚음이라든가 어떤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만일 여호와께서 그 암몬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는 그런 고백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고백합니다. 이 땅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몰려온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에 힘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내가 나가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길라시 장로들이 입다에 부탁을 왔을 때 그들을 부탁한 것만 수용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이 암몬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그래서 자기 형편이라든가 있다가 자기 처지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피를 들이고 정말 좋지 아니하는 그런 무리들의 그 가운데도 전혀 있다가 그들의 세상의 시류에 그게 휩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미움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슴에 한이 맺혀서 도망당하는데 그런데 이 땅의 마음 안에는 어떤 미움도 응어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있다가 어떤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 형제를 복수하려거나 이런 생각 저런 것이 전혀 흔들었다면 전혀 그가 하나님의 주목 대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부른다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해서 들뜨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또한 그 상관없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때 그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길라 장로들을 통하여 자기를 부르실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언제나 그의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1장 24절에 보면 일단은 내신 그 모습아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가 민저 보고 믿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일다의 믿음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접근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현실을 보면 현실 속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따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면 전혀 어려움이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이나 환경을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 33절에 네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10명의 정탐꾼이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은 그야말로 크고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니 현실밖에 볼 수 없고 그러면 현실의 상황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 물리에 빠져가지고 이런 형편인데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내가 뭘 하겠느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도 보지 않냐고 이렇게 어려운다고 내쫓게 되고 집에서 멀리 방황하게 하시는데 뭐 이런 어떤 상황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을 넘어서고 한계가 보이는 그것을 불가능으로 보지 않냐고 오히려 기회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 아니었던 그가 형제들로부터 쫓겨난 그가 한계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행동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좀 넘겨주시면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자기의 형편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길라스 장로들이 자기에게 제안했을 때 입다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재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계속적으로 자랐던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닐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이지 않은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늘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믿음에 근거한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다 된다면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자체는 아예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내 생각에 어두움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답답하고 환경 때문에 엎드렸다가 오히려 그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식어가지고 응답이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 들어주신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강화시켜가지고 오히려 그 속에서 현실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 일에 간섭하시면 개입하시면 라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선적인 겁니다. 기도는 그만큼 부정하는 것, 또 실패나 좌절을 걷어내는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소망의 빛을 보기 때문에 눈빛이 다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눈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맞추고 그와 함께 시선을 고정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인맥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가 그것만으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쫓겨났던 이 입다를 하나님 주목하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알아주셨던 겁니다. 믿음을 가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인맥을 자랑하고 배경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주리라고 한 것은 뭔가 금방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전혀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것은 세상이 만든 것이지 세상의 기준이 그런 것이지 그게 따라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금수저라고 해서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환경에 좋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동행한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개입이 내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고 내 앞길 가운데 개입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산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많은 사람이 모세의 시령이었던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다는 것 이 여호수아 자체도 두려움이고 걱정이었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 과연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본문 11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길랏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머리와 그들의 이 길랏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길랏이 곧장 가서 전쟁터로 간 것이 아니고 곧바로 미스바를 갔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암몬과의 싸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입다의 중심에 그가 어려워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를 먼저 알아주셨던 겁니다.
자기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앞에 가서는 입다는 암몬과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겼던 겁니다. 입다의 신앙이 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삶은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암울하고 불안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시고 주목하시고 그가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가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입다의 믿음이 빛이 나는 겁니다.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왜 암흑이냐? 누구도 하나님을 묻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 사사기를 관통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생각을, 자기 소견을 최고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마구잡이로 살아갑니다. 자기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그러면 다 옳은 것.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이것이 바로 사사 시대의 형편이요 영적으로 큰 비극이었습니다. 입다는 미스바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물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분명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사는 것과 묻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한다 그 말인 것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산다는 것이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뭔가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밝은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영적으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도 나아가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 자기 고집 때문에 망했던 겁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위험한 것이고 반대로 자기 소견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내면의 욕망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의 그 350년의 세월은 너무도 안타까운, 하나님이 놀랄만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말씀대로 별가지 못한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350년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시대에 일단 달랐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였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이것이 입다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수많은 사람들 전 이스라엘 다 그렇게 폐역한 길로 자기 소견의 길로 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입다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입다는 지혜롭게 암몬과 싸우지 않냐고 평화 죄악을 맺었습니다. 기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입다의 지도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 코스가 헤브론 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물었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은 쓰라는 곳에서 섰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다윗은 겨듭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그 지혜를 찾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고 자기 경험에 의존하고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필경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그 상황에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날의 과거가 우리의 삶을 마음이 늘 참 답답하고 착잡하게 만들어서 어둡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자기의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그 상처에, 과거의 상처에 붙들리지 않냐고 이깁다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리는,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 적합한 조건, 아무리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는 때가 있었느냐 생각해본 적 없었던 겁니다. 세상은 모두 우리의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적대적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주는 길이 아니었고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하고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배경이 없어도 세상에 줄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나는 그런 고백이 그분이 믿어주시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자 말씀을 통하여 그 빛을 찾아가고 믿음의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입다의 삶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을 집어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말미암아 분노하고 복수심을 불타가 매일 술로 마시며 헛성시하는 삶이 전혀 아니었고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데 있다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또 원망이나 이겠다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떨쳐버리고 잊어버려야 되고 때로는 용서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책을 쓴 이효진 씨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효진 씨는 어렸을 때 너무나 인형처럼 예뻐가지고 사람들마다 안아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근데 3살이 되는 어느 날에 엄마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연탄 아궁이에서 끓고 있던 물을 손으로 엎으면서 그 수증기로 인해 가지고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화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 가망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하지 않아가지고 결정적인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어서 얼굴 전체에 심한 화상의 흔적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은 오히려 이 사람을 보고 파충류 괴물을 갖다가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으려고 언제나 길을 갈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카락을 가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늘 주변에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네가 20살이 되면 그리고 수술받고 나을 수 있다. 그 엄마의 말을 믿고 예뻐질 20살에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어린 나이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절망과 또 좌절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세상 그만큼 예모지상주의의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니까 폭식적이 되고 일 중독이 되고 드라마 중독에 빠져나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꿈을 꾸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이 효진 씨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엄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평생에 가장 슬프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자기 엄마의 그 마지막 유언 그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나가라는 것 때문에 8년 만에 다시 교회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갈팡 때문에 어느 날 말씀을 통해 말씀 집회 가운데서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나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게 되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셨는데 너는 내 나라의 홍보대사다. 미스 헤븐, 그런 미스 하늘, 미스 천국이 되어서 이 땅에 도리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라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아름다운 얼굴을 잃어버렸지만 대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얼굴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자기에게만 그런 고난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께서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얼굴을 자랑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세상에서 부러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고 해서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누구보다도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님을 대표로 모신 기업 예인 건축연구소 소장으로 자기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남자의 아내요, 두 아이의 엄마로 가정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약함을 이제는 오히려 자랑하며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점, 환경, 이것을 통하여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약점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약점과 한계에 갇히지만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는 현재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약점이 우리의 강점이 되는 것이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알아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도 의심도 몰아내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말, 여기에 감동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편이 되시는 불가능이 아니고 나는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분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의 거진이 확실히 준비되면 하나님은 쓰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살아나갈 때 시시각각으로 들려오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몰아내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신, 나를 알아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송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세상에 천대받고 쫓김받고 그의 상황 자체가 흑수되어 있던 그의 인생을, 그러나 그런 아무렇게는 살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 그를 알아주셔서 세상 가운데 높임받게 하시고 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는, 자기 기준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한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 그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강력하기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수치각각으로 들려오는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늘 몰아내고 늘 기대감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에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하겠습니다. 나가세 주의 손만을
황유만 집사님 가정, 이상용 장로님 가정, 이성계 권사님, 김덕선 권사님, 김미란 집사님, 이호 집사님 가정, 이정규 성도님, 이덕택 장로님 가정, 손효서 장로님 가정, 감사의 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 황유만 집사님 가정, 이상용 장로님, 이성계 권사님, 김미란 집사님, 손은준, 김범준, 김덕순 권사님, 함기선 권사님, 황순덕 집사님, 범사의 김분화 권사님, 주님의 감사 이상필 장로님 가정, 손효석 장로님 가정, 황말년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청계물 이선정 집사님, 최영덕 권사님, 최분당 권사님, 황금란 권사님, 서말선 권사님, 이성예 권사님, 조서연, 조수빈, 김국자 권사님, 김호근, 함기선 권사님, 황순덕 집사님, 김분화 권사님, 울정의 김분화 권사님, 최영덕 권사님, 김국자 권사님, 이성예 권사님, 최분란 권사님, 함기선 권사님, 황금란 권사님, 황순덕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지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의 손길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였음을 고백하며 거룩한 주의 날도 시간도 물질도 몸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간구함이 주 앞에 온전히 연락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귀한 예물들이 하늘나라의 농장의 씨가 되어 뿌려져서 때를 따라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아름답고 기대 이상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복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들의 손길로 삼아주시고 이 한상을 통해 마지막 추수를 하고 또한 결산과 때로 나눌 준비하는 시점에서도 마지막 통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늘 믿음으로 준비한 우리 분명한 영적 기준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하나를 구별하고 감사의 물로 보내는 선교사를 월정으로 올려드린 귀한 신령들, 지나기와도 주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가꾸는 귀한 성결들, 늘 주의 죄를 통하여 기도의 불길을 끄트르지 아니하고 힘쓰고 애쓰는 귀한 종들, 이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드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 가운데 참여하지 못해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가서 있는 귀한 자녀들,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도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도 음사에 늘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도 믿음의 기준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미래가 예측하는 까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끌음받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조명하시는 우리 오늘도 시온의 대로를 걸을 줄 믿고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10개월이 지나가고 또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는 빨리 이것이 끝내야 될 것 같은데도 그 어느 것도 참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마다 희망 고문 같은 그런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가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설 때에 우리가 또 다른 희망도 또 소망도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늘 있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11월 화요일 날 우리 순서 노예, 전남 고흥불교에 있는 노예에 우리 노회장들은 이상길 장들과 저와 그리고 직전 노회장 또 현석 이렇게 4명이 거기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아침 일찍 가기 때문에 월요일 내일 출발해서 1박 2일로 다녀오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관리와 또 개인 영성 관리에 힘써 주셔서 우리도 금방 또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12월로 넘어가는 금방 한 해의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자신을 흘러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분명한 기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빛이 늘 조명하고 비춰주시는 그런 걸로 은혜의 역사가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내지 역사 충만 교통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 주목하는 영적 빛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저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